찬송가 2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희로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이제 6장을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7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이 선교 여행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 이제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속 있었던 이 바울 사도가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디도가 온 것이 왜 위로가 되었느냐?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 불화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바울이 그것들을 지적하는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 책망하는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불화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바울이 아마 큰 상처를 좀 받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이제 그런 언급이 있죠.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들 책망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후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편지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불화를 겪게 된 것을 이제 후회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신이 직접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디도를 보냈던 거예요. 디도를 보내서 이제 상황도 알아보게 하고 이제 자신의 이제 뭐 마음도 전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디도가 온 것이 디도라는 사람이 온 것으로도 뭐 바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지만
큰 위로가 됐던 거는 자기가 불화를 겪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지금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제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너희가 그 편지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죠. 그렇죠? 입에는 씁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써요. 바울의 편지가 그랬던 겁니다. 그들의 입에 쓴 약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바울의 편지가 입에 쓴 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입에 쓴 것은 잠시뿐이죠. 그렇죠? 그것이 몸에 결국은 양약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편지, 처음에는 바울이 후회했던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국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회개함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죠.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어떤 근심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고통만 있을 뿐 그 어떤 유익도 사실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일시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회개를 이루는 그러한 커다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떠나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근심하면서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하는 근심들이 사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돈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망을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떠나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그랬던, 상황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찔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담과 찔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부담과 찔림은 우리가 거룩한 부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담과 찔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담과 찔림이 결국 우리를 회개 가운데로, 그 깨끗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 쓰디 쓴 약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한 부담과 찔림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말씀이, 그 부담과 그 찔림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는 그래서 깨끗한 삶, 의로운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떠나진 않는지 그것을 근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부담감과 또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구원을 이루는, 그 회개를 이루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성호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날마다 주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아버지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것을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담과 그 찔림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족고 인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쓴 약이 될지라도 그것이 몸에 양약이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관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가져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한 일이며 깨끗한 일을